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로 인하여서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가 처음 발생한 그런 범죄였고, 또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정, 두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교회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위기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현장 가운데 이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교회는요 분명히 자각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힘이란 게 그러잖아요. 내가 맞으면 무서운 거지만 내가 그 힘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는 거죠. 이 강한 공권력이 범죄자들에게는요 너무나 두려운 또 무서운 대상이 되어주지만 이 일반 국민들에게는요 이 공권력이 강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교회는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민간이죠.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그들 가운데 베푸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 우리의 지향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기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움찔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마땅히 교회가 세상의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요. 그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에 목숨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죠. 오로지 기적의 목적이 되어서 그 기적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적을 보여줄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뭐 했어요? 그저 민간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오로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예전에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병자를 보고 그를 고친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구걸하고 있던 그런 병자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고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 여기에 기적을 보여줄까? 여기에 기적을 보여줄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죠. 그럴 때 필요할 때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공동체, 참된 공동체는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 우리는 그저 묵묵히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의 실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 기적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초대교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적과 이적, 그 기적의 실체는요,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기적이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 그 성품의 변화, 이런 인격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기적의 실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나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악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타적이고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민간에 보여주시는 기적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기적을 고쳐주는,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기적의 참된 모습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은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인격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삶이 아름답지 아니하면 사탄의 능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기적,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 또한 기적입니다. 거룩한 성품 또한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행할 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 놀라요.
하지만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그 성품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이것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적들, 병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들은요, 유성이 빛나는 것처럼 잠깐 보여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온전히 보여지는 진짜 참된 기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런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공통의 목적 또 목표와 비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거룩한 성품의 변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힘쓰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서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왜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공동체이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요, 더욱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공동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는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비난하고요,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처럼 콩 한쪽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면, 그런 사랑이 있으면은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기적이 보여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그 삶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요, 모이는 데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려고 모여서 모여요. 그 모임 가운데, 논의하는 모임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잘 되게 하려고 모여놓고서요, 그 안에서 다투고 싸워요. 아이러니죠. 잘 되게 하려고 모여서 다투고 싸우면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화목을 이루는 거죠. 섬기고 사랑하고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서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다. 또 제가 또 지금 몸이 좀 지금 안 좋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모임들과 논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싸우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늘 모이시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모습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이 대형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모이시고요, 또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셔서 서로 삶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기적을 보일 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누구보다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보면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단어는 감이에요. 이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감히 초대교회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 앞에 그들이 그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강대강이에요.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세상은요, 반대하는 자들은 위축되지 않고요, 더 큰 힘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거룩한 성품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가운데 그 성품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요, 감히 상종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대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났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적들이 뭐 했어요? 피하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성품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대적들이요, 감히 상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못된 말들 또 공격들을 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기적을 보여주고요, 돈의 힘을 보여주고 쪽수를 보여주고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기적은요,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요, 선을 행하고 거룩한 모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요,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 복음과 함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교회에 항복하고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이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나머지 사람들, 대적들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중립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만 해도 놀랍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요, 나를 피력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선한 모습을 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요, 교회 다니는 나의 그 인격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요, 그 모습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내 인격이요, 내 사랑과 내 성품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이 교회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요,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이웃들에게 교회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대형교회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요,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12년 목회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교회 이웃들이 와가지고, 물론 처음엔 잠깐 그랬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이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교회 이웃들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민원을 넣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회 성품의 아름다움들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복음과 함께 이 땅에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정말 특별히 힘써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우리의 성품을 칭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모이게 힘쓰게 되어지고 대적들의 입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떤 기적과 능력 이전에 내 삶에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